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요한계시록이고, 그 요한계시록은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했습니다. 로마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받는 고난은 이유가 없는 고난입니다. 이들이 받는 고난이 왜 이유가 없는 고난이라 부르냐면, 로마라는 나라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에게만 굉장히 잔인하고 악랄하게 행동했던 것이 로마라고 하는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심각한 핍박이 있으니까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잘 견뎠습니다. 믿음으로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흔히 쓰는 말 있죠. 긴 병에 효자 없는 거. 오랫동안 고난을 받다 보니까 조금씩 힘들어지고 지쳐가는 것이 연약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뭐 교회가 좀 혼란스럽고 또 이렇게 좀 얼굴들이 여러분 같이 좀 이렇게 아름답고 또 이렇게 천사와 같으며 반짝반짝 빛나고 뭐 그중에 한 번은 아멘을 할 줄 알았었는데 뭐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뭐 여러분들이니까 저 아니니까. 예, 그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고난이 계속 기니까 이제 이렇게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뭐 귀가 빠지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주께서 저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으로 하여금 쓰게 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언제나 그러지만 믿음은요, 들음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장성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성장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오늘 11장에는 총 3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5절에서 7절입니다. 읽을 줄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이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주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담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였다. 예. 이게 이제 교회가 싸우고 있는 장면이 등장했어요. 누구하고 싸우냐면 원수하고 짐승하고 더불어 이 싸움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근데 이 싸움에 이 짐승하면은 요한계시록 성도들에게 짐승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다니엘 가볼까요?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 성도들에게 짐승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기 짐승이 다니엘 7장에 있어요. 다니엘 7장 5절에서 7절. 4절에서 볼게요. 4절에서부터 7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이렇게 바빌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오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짐승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바람 비발로 서게 하는 그 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그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를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들이 있어 또 입에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성경에 짐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기에 다니엘에 등장하는 이 짐승인데, 뭐 하나는 사자이고 또 하나는 곰이고 또 하나는
표범이고, 또 하나는요, 무시무시한 짐승, 이런 짐승이 떠오른다 이겁니다. 근데 이 짐승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구약으로 말한다면 전부 예루살렘을 공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배후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배후가 누구냐면 사탄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조정을 해서 악한 정권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에 있었던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 이미지로 와닿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네 번째 짐승의 시대를 그 당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늘 적이 있다니까요. 어느 시대든지 관계없이 교회를 치는 세력들은 항상 시대를 따라서 사자도 있었고 곰도 있었고 표범도 있었고 무서운 짐승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적이 누구니까? 사탄이라 이거예요. 사단의 오로지 큰 목적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복음을 못 들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폐쇄하고 문 닫게 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목표와 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시대마다 짐승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악한 세력이 일어나서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지더라 안 지더라? 안 지더라 이겁니다. 그 입에서 불을 내가지고 그 오히려 공격하는 자를 오히려 멸망시키고, 교회는 끝끝내 견뎌내가지고 결국에 승리해온 것이 이 교회의 역사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무너질 때가 있는데 어느 때일까요? 아무 때가 아닙니다. 아무 때나 무너지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7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그 아무 때나가 아니고 정해져 있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 예언을 마칠 때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닌 거예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끝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예가 등장을 해요. 그 첫 번째 예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다윗이 왕국을 열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수많은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가문이 수많은 공격을 받았긴 했지만 무너지더라 안 무너지더라? 안 무너졌다 이거. 아사 왕 때는 누가 왔고, 구스의 세라가 왔고, 그것도 100만 대군을 끌고 왔고, 또 여호사밧 때도 전쟁이 있었고, 우시아 때도 전쟁이 있었고, 또 히스기야 때도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전쟁이 예루살렘에 붙었었지만 망하지 않았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훌륭한 왕이니까 이긴 게 아니고 훌륭하지 않은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아하스 같은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도 망하지 않았다고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때 아수르에게. 근데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을 때에도 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었는데 이들이 망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언제죠?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요. 그 예루살렘이 악으로 너무 점령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도저히 회복의 기미가 없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저들을 망하게 하신 예가 하나가 등장한다 이겁니다. 또 하나 예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망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죽은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뭘 보냐면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장 30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에 누구부터죠? 헤롯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오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7장 30절, 7장 3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때가 안 됐다 이거예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 손에 잡혀서 죽은 것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죽인 것이 아니고 때가 됐다. 무슨 때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 12장 20절에서 23절. 12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로 되었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되 안드레가 예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요. 그러니까 때가 되는 거예요. 때가 돼서 죽으신다라고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성도의 죽음이 부정적인 것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인데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성도는 아무 때나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왔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어려움이 생겨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뭐 별의별 일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지난 역사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알았던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일들이 뭐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런 걸로 인하여서 성도가 죽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걸로 끝나더라고요. 오늘 7절에 그 증언이 마쳐질 때라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마쳐질 때 그때서야 교회가 죽게 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성도가 죽게 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상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죽는 것은 아닌 거예요.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환난과 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지진과 재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런 거로 인하여서 성도가 죽을 정도로 하찮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로 성도를 빼앗길 만큼 힘없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그런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세상 끝난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세상 끝난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 죽냐면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끝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맞춰졌을 때. 그래서 어디 갈 때요? 천국 갈 때. 천국 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지 다른 걸로는 끝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주변을 보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1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차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으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 교회가 죽는 장면인데 교회가 죽어서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는 아는데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모르지 않겠어요. 저들의 눈에는 그저 뭐만 보이겠어요?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성도 이것만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저들이 왜 저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했냐면은 성도가 세상을 괴롭혔대요. 성도는 세상을 뭘로 괴롭히나요? 뭘로 괴롭히고 있습니까? 성도가, 교회가 세상을 괴롭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면 저들은 괴로워해요. 그 진리가 뭐예요? 당신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얘기하면 세상은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를 안 믿거든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낫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다. 당신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은 괴로워한다고요. 괴로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던 차에 죽어가지고 이 길바닥에 굴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시신도 채워주지 않고 평소에 오직이 미웠기 때문에
저들을 그냥 효수에 놓고, 효수가 뭔지 아시죠? 효수에 놓고 그걸 보면서 서로 막 예물을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를 죽였다라고 막 그러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가만히 읽으면 참 염려가 되는 부분이 되어져요. 근심이 되어지기도 하고. 뭐가 그렇게 되어지냐면, 우리 오전에 봤으니까 굳이 찾지 맙시다. 뭐가 있냐면은 주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시기를 교회를 세울 텐데,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일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딱 보니까 교회가 죽어가지고 소돔이라는 곳, 세상인데 그 세상 한가운데 효수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교회를 죽인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재물 나누는 이 장면이 음부의 권세가 이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걸 얼마만큼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용감할 수 있을까? 한번 더 합시다. 아니,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함정을 파왔으면 용감하게 뛰어들어 주셔야지. 제가 고민하면 티라도 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냥 함정 옆에 서가지고 빠질까 말까 빠질까 이러면 저는 웃기지. 저는 웃긴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 용감하게 빠져봅시다. 네? 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문제가 되지.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아니, 목사님 분명히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딱 보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겨가지고 세상에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효수돼가지고 막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갈 만한 말씀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 아니, 에스겔 14장. 주께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 여기 있어요. 에스겔 14장 21절에서 23절. 14장 2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그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대한 곧 내가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주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심판하냐면 21절에 있듯이 사나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이 네 가지는 그냥 단순히 칼과 전염병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보신다. 몽땅 다 쓸어본다. 칼과 참과 기근과 전염병과 뭐 별의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어떻게 되나요? 쑥대밭이 됩니다. 얼마나 쑥대밭이 되냐면은 성벽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성전도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이 얹혀지지 않을 정도로 무너져요.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저렇게 하실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백성도 못 지키시는 하나님 아닌가, 뭐 이렇게 별의별 얘기들이 그 성을 보면서 나타날 거라고요. 그런데 주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저렇게 친 것 지금 당장 너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때가 되면 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 이겁니다.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나님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저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이 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거를 언제 안다고요? 그들이 돌아오면은,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공연하게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더라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망할 때 예루살렘 백성들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주 나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어요. 또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졌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죄를 지으려면은 숨어서 했다면, 간혹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길을 지나가는데 간혹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분들이 담배를 씁니다. 보면 참 만 가지 생각이 나요. 만 가지 생각. 그 만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겁은 내는구나. 그 애교로 제가 봐줘요. 근데 대놓고 그러는 분이 간혹 있어요. 이건 우리 성도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에요. 대놓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어서 한다, 그것도 안 돼요. 예를 드는 거예요. 숨어서 한다 그러면 이게 죄 짓는구나 이라는 것들을 알기라도 하겠지만 하나님 목전에서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아주 악한 거라 됩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었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열방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요.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로마도 그래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다른 나라 거를 빼앗아서 자기 주머니를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백성 것 뺏어요. 그게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거를 참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들을 치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싹 쫓아내버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의 모습은요, 저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있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고,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가 있고, 비록 돌아오진 않았지만 열방 한가운데 나타났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고, 믿음의 거장들이 그 고난 속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사 금을 풀무에 넣어서 순금을 만들고 은을 도가니에 넣어서 순을 만들듯이 당신의 백성들을 정갈하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뭐를 쓰신 거예요? 심판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르지. 세상은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가지고 그발 강가에 세워놓고 자기들이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에다가 술을 따르면서 마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비파를 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서 그걸 건주가로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열방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주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져 가더라 이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희가 이거를 보고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잠시 잠깐의 어려움에 두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잘못해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도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면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성도가 바뀌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인생들이 바뀌든지 그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이거 가볼까요? 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장 24절. 주님의 죽음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2장 24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의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라고요. 네. 주가 죽으시는 거예요. 주가 죽으심으로써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이겼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어요. 사단은 우리가 이겼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거치면서 주의 백성들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믿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방식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주변을 살려내시냐면은 주를 죽이는 걸로 하신다니까요. 주를
높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 왕관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망하는 걸 통해서 나오고 주의 백성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영광스럽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방식을 좋아하냐면은 우리는 이기는 방식을 좋아해요. 자꾸 이기려고 그래요. 하나님 방식은요. 죽는 거라니까. 죽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시는데 우리 자꾸 이기는 방식으로 높아지는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간혹 갖는다 이겁니다. 그럼 자꾸 하나님 방식과 어긋나는 거예요. 죽는 방식으로 살리는데 하나님은 죽은 걸 살리고 죽은 걸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방식인데 우리 자꾸 죽는 것보다는 이기는 걸 훨씬 좋아한다 이겁니다. 제가 뭐 연예인 간증 안 좋아하시는 것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몽땅 다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 간혹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하이라 씨가 한 간증은 제가 인상 깊게 들은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이라 씨는 최수종이 남편이지 않습니까? 하이라 씨라고 최수종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두 분 다 씨라 합시다. 간증인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한때 교회에 소문나기를 뭐라고 했냐면 최수종 씨가 불교 신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났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불교 신자라는 소문이 나 있는데 왜 그런 소문이 났냐면 절을 자주 간다는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부인이 이쁘니까 신앙도 바꾼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했죠 다들. 근데 그에 대한 간증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라 씨는 불교 신자니까 자기는 이제 절을 간다는 겁니다. 절을 가면은 남편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그 절 문 앞에 가방 들고 서 있대요. 자기가 불공 다 끝나고 나올 때까지. 가만히 서 있다가 거기서 서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오래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래 하니까 하루는 하이라 씨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위해서 이만큼 하는데 나도 남편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니까 남편이 뭐를 좋아할까 생각했더니 교회 가는 걸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번 내가 교회 한번 가줄게 해가지고 지금은 자기 남편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 여러분, 아내를 이기지 마십시오. 바꿉시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남을 이기는 방식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뭐를 하든지 간에 남을 이기는 방식으로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은 뭐예요? 죽는 거랍니다. 죽어야 살아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오는 것이고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죽는 방식을 택하는데 우리 자꾸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일 수 있다 이겁니다. 뭐 아까 오전에 봤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도 그렇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든지 목사님 지면 손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참 약점입니다. 지면은 져요. 근데 어쩌면은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못 볼 수도 있어요. 졌는데 뭐 나중에 역전이라도 돼가지고 나중에 뭐 높아지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졌는데 그냥 졌는 상태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소망을 가져셔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생이 있고 내 생이 있음을 믿는 줄 믿습니다. 꼭 이 세상에서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다 받고 하늘에서 안 받으실래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좀 덜 받고 천국에서 받으실래요? 그게 주께서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뭘 받겠냐. 그런 이 땅에서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거 억울해하는 건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이나 억울해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설사 물론 하나님께서 전 높여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때로 죽을 수 있어요. 질 수 있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여러분들 삶에서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1절 13절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지진이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 이제 아까 분명히 졌어요. 분명히 졌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더라 이겁니다. 거기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게 3일 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이 3일 반은 뭐에 반대냐면 7일에 반대입니다. 7일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거 있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충분히 창조하시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 7일에 완전한 7일의 반이에요. 이게 3일 반이에요. 그러면 충만의 7이니까 3일 반은 뭐가 되겠어요? 반충만, 안충만. 짧다는 거예요. 7일이 길다 그러면은 3일 반은 짧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히 고난을 받지는 않아요. 영원히 죽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성도를 이 땅에서 영원히 망한 상태로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려내시는 거예요. 살려내셔서 그 죽인 자들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분명히 내가 죽여놨는데, 내가 예수를 죽여놨는데 3일 만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교회 다 무너뜨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교회가 때가 되니까요.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간증 하나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들이 그 중국 땅을 떠나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교회 세워놨는데 그 교회가 다 무너지게 생겼다고. 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채권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시간이었으니까. 그러다 문화혁명이 끝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선교사들이 다시 돌아갔을 때 다시 맨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라고 해서 왔더니 교회가 있더라.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사실 가짜 교회들이고 지하에 숨어있는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단지도 한번 들어봤어요. 북한에 선교하러 북한에 어떤 일이 있어 가신 목사님인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분이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툭 치면서 할렐루야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저들은 그 할렐루야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그걸 남한 목사님 보고 그걸 외치고 가는 성도들이 북한에도 지금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망한 상태로 주시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그를 지키시고 때가 되면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 죽어. 내가 붙잡고 있는 자상은 안 죽어. 근데 내가 너희를 죽게 할 때가 있어. 그 사명이 끝날 때인데 사명이 끝나고 되면은 내가 너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죽일 거야. 하지만 그 죽는 것이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살려내서 다시 모든 자들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놓을 거야. 그게 약속인 거예요. 11장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비전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죽은 것 같죠?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 비참한 죽음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데리고 다니면서 3년간 가르쳤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3일 만에 끝나고 영광 중에 일어나면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쓰시는 방식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교회와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또 교회는 그 로마 시대를 이걸로 견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 가지시고 여러분의 일상을 견뎌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